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34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약속을 지키고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어떻게 하자고요? 약속을 지키고 축복을 받자.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랑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란 말을 써서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는 예레미야 말씀을 잘 들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성경에 글로 써 있잖아요. 글을 읽으면 글을 읽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글을 많이 안 읽어봤다는 소리예요. 아침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집에서 성경을 3번 미리 읽어오시면 됩니다. 몇 번 미리 읽어오라고요? 3번 미리 읽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읽으면은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통 설교할 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 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알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거예요. 일종의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알고 문을 나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말씀이 이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행동하는데 뭔가 특별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끔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뭘 깨달으셨습니까? 몰라요. 이러면 나는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은혜를 확실히 받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말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신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인데 이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는다.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둡니까? 아니면 끝까지 끌고 갑니까? 네, 여기 포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끌고 갈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전도 훈련 받고 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목사님 그거 도와줘요. 믿음은 각자 해가지고 각자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곤란에 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알게 하려고 한번 이렇게 톡 건드려 보신다 그거예요. 한번 내가 넘어져 보면 아 누군가 와서 내 손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내가 한번 어려움을 당할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럴 때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문 들어올 때 누가 뒤에 따라오면 교회 문을 나만 싹 닫고 가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이거 모르셨구나 이런 거를. 네. 누가 엘리베이터 타러 막 뛰어오면 나 빨리 3층 올라가서 헌금봉도 챙겨야 되는데 닫음을 빨리 막 이렇게 눌러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려줘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네요.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옆에 친구 신경 쓸 거 없어. 너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라가지고는 어른이 돼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소풍 가서 과자 가져갔으면 풀어서 친구들 나눠줘도 괜찮아요. 쟤 저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바보 몽청이가 돼가지고 맨날 치는 거 아닌가? 안 치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 언약은 위기의 타협이 아니라 신실함의 선언이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여기서 순복한다는 얘기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위기에 놓이면 사람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래도 따라서 해요. 근데 이 따라서 하는 마음이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 아니고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불러요. 이게 잠시 잠깐 타협했는데 마음은 진실하지가 않으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가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수많은 잡족, 이렇게 표현해서 잡족,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원래 야곱의 자손들도 있지만,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우리와 혈통이 다른 사람들도 거기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너와 내가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 속해 모임 안 나왔구나. 잘됐다. 다음 주에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나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드는 즉시 나는 이미 망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집 애가 잠깐 집에 혼자 있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좀 봐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애 데리러 갈 시간이 없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좀 데리러 가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늦게 오면 그 집 가서 밥 먹고 지내다가 저녁에 늦게 데려올 수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힘든 일이 생겨도 옆집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는 개인주의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겁니다. 요즘에 학생들은요,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 나가면은 모르는 사람 보면은 얼굴 빤히 보고 쳐다가지, 그냥 우리 엄마 나이 됐으니까 인사라도 한번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 자식제 간에도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유 없이 나이 든 사람들이 밉고 싫대요. 네. 좋은 동네 살아서 잘 모르시죠? 네. 그렇다는 그게 사회적인 풍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와서 좋다 그러고 잘 지내냐고 그러면서 등이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이 친구들이 야, 어른들 중에도 저렇게 훌륭하신 어른들이 있구나. 나가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네가 먼저 인사해라.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좀 들어드려라.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들어주라고 그래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야지 그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우리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예. 둘째,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 아까 다들 막 놓아줬죠? 노비를. 근데 다시 끌어다가 또 노비를 삼았대요. 그럼 아까 그 마음이 진심입니까?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가라입니까? 가라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잠깐 눈에 보이게 하려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속임수를 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쓴 거지. 이렇게 웃긴 얘기를 했는데도 웃지라는. 자, 웃어봅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뭐가 나온대요. 몸에서 좋은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뭘 속이면 배신감이 심하게 느끼죠. 하나님은 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뒤끝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혼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옛날에 나랑 같이 언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을 중간을 쪼개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되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거든요. 이름이. 근데 이 아브람을 하나님이 같이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언약은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가운데를 쫙 쪼개요.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뭐 이렇게 비둘기 같은 건 너무 조그마니까는 못 쪼개니까 그냥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 하여튼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딱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되게 상징적인 건데 뭐냐면 혹시 너랑 나랑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여기 짐승 쪼개진 거 보이지?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무서운 겁니까? 안 무서운 겁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랑 약속을 맺었다고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노비들 놓아줘라. 종된 사람들 놓아줘라. 놓아줬죠. 근데 다시 잡아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계약을 지킨 겁니까? 깬 겁니까? 깬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약속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뭐 하기로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썼잖아요. 이 노예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법이지만 자기들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죠.
그냥 자기 돈을 쓴 거 아니에요? 이걸 공짜로 풀어줘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노예들을 한 명당 얼마씩 돈을 줘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도로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줬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영국 의회에서 했는데 우리도 자유를 얻었죠.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영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전에는 마귀의 속박이 되어 있고 죄의 속박이 되어 있었는데 누가 이것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몸에 목숨을 버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유가 공짜입니까? 아니면 값진 큰 값을 치른 것입니까? 큰 값을 치른 거죠.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누구 미워하고 또 욕하고 또 도박하고 또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 혼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언젠가는 착하게 잘 살겠지 이러고 봐주시겠습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죠. 대답하려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큰 배신감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수고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공부하라고 용돈을 줬더니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로서 배신감을 느낍니까? 아이고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이러면서 날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큰 배신감을 느끼겠죠. 집에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집에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집안을 깨끗하게 쫙 치워놨는데 남편은 회사 끝나고 집에 안 오고 딴 데 관심 가져서 저기 가서 놀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라통이 터집니까? 이거는 공감이 금방 되시네요. 네, 하나님도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건지. 네. 셋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며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 18절의 말씀 아까 뭐 다 읽긴 했지만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너 신앙생활 잘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네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온 모습도 보겠지만 이따 저 모래내 시장 가가지고 상인들하고 물건 주고받을 때 그때 하나 더 가져가려고 막 싸우나?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저는 모래내 교회에서 나온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사나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닫는 모습도 보시지만 속회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러면서 기도해 주는지 아니면 에휴 저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혹시 오랫동안 예배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아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도 안 보여가지고 연락해봤어요. 내일부터 마가다락방 특성인데 좀 나오시죠? 이렇게 전화하는지
아유 안 나오든 말든지 나도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나나 그냥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안에 있지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아유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방해는 안 하니까는 그냥 둬야 되겠다. 아니죠. 남편은 교회 잘 나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내야 되겠죠. 시간을 허튼 데 쓰면은 안 되겠죠. 예. 토요일 날 우리 저기 장로님들 무슨 영성 수련회가 있다고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갔더니 강의도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차라리 교회에서 전도 나갈 걸 그랬어요. 예. 아 이번에 전도한 사람들은 있으니까 나는 안 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제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피하던 사람들이 사람만 보면 어떻게 가서 전할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는 전도 훈련을 미리 받으신 분들한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마음속에만 있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바깥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 중에 한 명도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